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또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셔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우리 다시 참 주의 인자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또 불평과 불순종, 또 다툼과 또 편가르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일, 또 나누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과 말씀 사랑에 소홀했던 것 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또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색하고 나누지 못했음 또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의지와 행함이 참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매 순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9장 하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올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강찬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실록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어 일상으로 회복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만히 진행되게 하시어 무너진 일상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교사들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헌신과 봉사로 임하는 교사들에게 언제나 큰 사랑을 함께해 주시고 모든 어린 영혼들과 교사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교사들을 통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갖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체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마음과 육체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장차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하나같이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이 정치적인 구원자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그 죄와 또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곧 구원자였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또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음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예수님이 백성들의 기대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기도해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닐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 소원과 목적을 이루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주변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기도 하지만 좋아지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변화되냐면은 내 신분과 성품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변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 신분이 변하게 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성품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도 비신자가 겪는 상황들을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도 당하게 되죠. 질병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나이도 들게 된다. 그러므로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복음, 구원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대상, 이 대상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대상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과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전했잖아요. 헬라인이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상식적으로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만나자고 하거나 아니면 거절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자고 한 것도 거절하신 것도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 영광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인기나 명예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시상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시상식에서. 그래서 연기자가 상을 타고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모든 영광을 감독님과 그리고 수고한 스태프들에게 돌립니다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인기와 명예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 막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아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기와 명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이 영광은,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이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요즘에 꽃이 많잖아요. 주변에. 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 꽃 모양이나 그 빛깔 그리고 향기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신적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화단에 보면은 이제 저기 화단에 작약꽃이 이제 막 한두 개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작약꽃이 아주 화려하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색깔이라든지. 또 저 화단에는 라일락도 요즘에 피어 있는데 라일락은 꽃향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라일락의 꽃향기를 맡으면은 절로 찬양이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라일락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인 그 능력,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 작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작품이 있잖아요. 작품은 작가의 생각이나 성품,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꽃을 보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이기적이고 또 욕심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인색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삽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하면서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요? 바로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에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공의. 또한 죽어야 할 이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바로 그 십자가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하나님다운 모습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십자가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과 성품, 곧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욕심과 뜻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부인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부인되고 죽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본성이죠. 옛 본성, 옛 자아.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이 드러날 때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주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우리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느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형제 자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너무 행복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뭔가 우리로부터 뭔가 뜯어내려고 이용하려고 우리를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우리에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죠. 우리 눈빛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서로의 눈빛을 보면 눈빛에 뭐가 나옵니까? 예?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랑의 눈빛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은 아니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 우리가 그럴 때 접근하게 될 때 늘 생각하자. 뭔가 나에게 뭘 뜯어내려고 나에 이렇게 접근하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이 그렇잖아요. 순수한 목적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뭔가 나에게 얻어내려고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는데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두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최대한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밀알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셨다라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밀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심기는 것을 말해요. 그게 죽는 거죠. 자, 땅 속에 어떻게 심기는 거? 그건 죽는 겁니다. 사람이 땅 속에 심기면 어떻게 해요? 묻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이 땅 속에 심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땅 속에 묻히시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 밀이 땅에 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성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인정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이 성도들, 이 구원 사건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해 누굴 드러내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래 참아줄 수 있고 내 것을 생명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세워 가시는 거죠. 빚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미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밝히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도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창세전에 택해진 모든 민족 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 곧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대상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옛 본성, 곧 지나친 자기 사랑과 이기심, 욕심을 죽이시며 풍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뭘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내 본성, 옛 본성과 자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자기사랑, 이기심, 욕심 부인하고 죽여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나에게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에게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과
능력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누리며 또한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1년 표를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두려워서도 아니요, 사랑해서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 암송구절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나 또 사람의 것이나 도둑질하지 않는 이번 한 주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탐내지 않도록 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또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 사랑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온도.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20도 됐습니다. 20도. 지난주에 19도인데 우리 또 1도가 올랐습니다. 우리 귀한 분이 또 1도 올려주셨는데 우리 1도 올려주신 분에게 우리 칭찬의 박수. 자,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혹시나 아직 못 읽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또 읽다가 멈추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일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월 한 달간 교회 학교 아이들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로비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잘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5월 기도 제목에 보시면은 교회 학교 기도 제목이 7가지 있는데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주일, 5월 31주일이 설립 51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설립 51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보 이 앞면에 보시면 칼럼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의 이 조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이 51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간지에 이렇게 설문지를 나눠드렸어요.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칭찬할 것들을 적어주시고 또 그 밑에는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 더 힘써야 될 것, 아니면 건의사항 것들을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28일, 5월 28일 금요일까지 헌금함 있잖아요. 뒤에 우리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거나 혹시나 교회 오시지 못하면 이렇게 그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51주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 감사헌금, 또 곧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헌금은 지금 코로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데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자립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5곳, 농어촌 또 도시에 있는 미자립 교회 5곳입니다. 이 교회를 이제 지원하는데 쓰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분들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라
다들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시지만 특히 형제교회, 미자립교회는 지금 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최근에 이렇게 교제하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가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빈번하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은 우리 형제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형제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설립 51주년 감사헌금 또 맥주 감사헌금은 코로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형제 교회를 돕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이동진 청년이 이제 내일 논산 훈련소에 이제 입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동진 청년은 이제 아마 2부에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동진 청년은 이존철 집사님, 박정민 집사님의 자녀죠, 자녀. 우리 저 박정민 집사님 계신데 자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진 청년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랑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간구는 우리 장환 집사님 가정, 한수정 집사님 가정이 사업을 개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자원 개업을 하셨는데요. 위치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기회, 건강을 주셔서 이 사업장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하실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간구들은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사랑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내일 군에 입대하는 이동진 청년 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